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3시간 차로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부부의 가슴이 생각보다 빨리 식은 것도 저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온 교회가 활활 불타오르던 순간에도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버린 한 부부의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눌 뿐 아니라 자신의 동산과 부동산마저 처분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었기에 그들의 삶을 칭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상이었던 교회, 생각만 해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그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보면서 발견한 것 한 가지는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 있구나.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가도 고갈되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성령 충만이 결코 상시적인 성령 충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날의 족한 은혜지 한 주간의 족한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만나는 그날에 만나지 내일을 위한 만나가 아니듯 우리는 한 주간을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만나를 모으려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오늘의 족한 은혜를 얻고 한 주간의 영적 방향을 지도받기 위해 모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순간순간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정말 큰 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창호 교수님이 오지 탐험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막 여행을 하는 탐험가 중에 탈수 증상으로 죽는 사람들이 간혹 생긴답니다. 가진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제법 넉넉한 물이 든 물병을 가진 채 탈수로 죽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 말은 사막을 횡단할 때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않았기에 탈수로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온이 너무 높으면 땀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땀을 흘리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랍니다. 때문에 사막에서 탈수로 쓰러지지 않으려면 목이 마르든 목이 마르지 않든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목마름의 상태는 사막을 지나갈 때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과는 달라서 그 충전 상태를 바로바로 의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메마를 수 있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야 하는데 그 의식의 계기판이 고장나면 신자들도 얼마든지 방자에 행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사막하는 자각 증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 영혼의 경화가 일어나기 전에 두렵지만 영혼의 MRI를 가슴에 대고 자주자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개운치 않은 이유는 그래도 그렇지라는 인간적인 측은지심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부동산이 좀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 소유를 팔아 내놓았습니다. 교인들은 제2의 바나바가 나왔다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비록 체면이나 형식이지만 집 팔고 땅 팔아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헌금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허영심이 동기였다고 해도 그건 어느 정도의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했을 때 그 돈을 직접 손에 드니 느낌이 또 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번쯤 달렸어야 했던 것 아닌가. 그래도 신앙 공동체인데 조금 더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올바른 권증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보기에 지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리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고 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 너 동기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흥금하면 안 된다. 양심의 법도 그의 가슴을 두드리며 괴롭혔을 겁니다. 거짓이잖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셔.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고서 교회에 나타나기까지 아나니아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의 책망을 받는 순간 아차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베드로의 말을 끊고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그녀는 남편을 돕는 좋은 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땅 판 돈 일부를 숨겼을 때 다 알았잖아요. 만약 그때 삽비라가 여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부부는 닮아가는 것인가 봅니다. 부부가 찰떡궁합이 되어서 함께 탐욕의 길,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다 거절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하죠. 베드로가 한 번만 더 알아듣도록 가르치고 기회를 주었다면 하는 인간적인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눈여겨볼 것은 이 사건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피도 눈물도 없느냐고 베드로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안 사람들도 떼거지로 몰려와서 다 물러내라고 예수 믿고 집안 망하게 되었다고 베드로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온 교회와 심지어 이 사건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이게 명백한 죄라는 사실을 알고 큰 두려움을 느끼며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시신 앞에서 따로 애도하는 시간조차 갖지 않고 무슨 짐승 가마떼기에 둘둘 말아 갖다 버리듯이 얼른 장례를 치릅니다. 너무 인정머리 없지 않나요? 원래 히브리식 장례는 장례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에 일정도 길고 내용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데렛이라는 신약학자에 의하면 자살한 자, 출교당한 자, 배교자, 국가반역자, 그리고 범법자 이 5의 경우는 시신을 재빨리 처리하여 장사 지내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장례를 따로 알리지 않고 바로 치러버렸다는 말도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은 지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훈수 뜨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베드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 너무 지나쳤다. 심지어는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어냈다. 혹 어떤 이들은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의 의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인간들 잘 죽었다, 죽어 마땅하다 이걸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다지도 무섭게 이 부부를 한순간에 징계하셨을까? 누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에 대한 그의 마지막 대답은 초대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성령을 속인 이 부부를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처음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 죽어나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공포에 질려서 마지못해서라도 가진 것들 다 사도들 앞에 바치고 억지로 웃는 모습도 아닙니다. 순결한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